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내함에 박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개인적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라고 부르는 이 사역을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십니다. 민망히 여기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심지어는 문둥병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사흘 동안이나 죽었던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한편으로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던 그 예수. 눈을 멀었던 장님을 일으켜 세워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신가 하면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말도 안 되는 듯한 4명의 친구들이 사람을 드러내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드러내셔서 드러내리는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 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받았던 모든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시고 자신이 받을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신 후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고 끌려가시고 매맞고 찢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대로 죽어버린 시체로 끝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누구의 시체도 어디에 있고 누구의 시체도 어디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은 없는 텅 빈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분명히 죽었음을 알고 그 무릎을 꺾지를 않고 그 시체를 끌어내려 이 부자의 무덤에 가져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시지 않고 만일에 죽음 그대로 있어서 시체가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살아나셔야 했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에 승리자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에게 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한 형제요 자매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자 또는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모슬렘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자, 성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과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언약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자신이 죄 없으심을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또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누구를 돌보아 주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만으로, 이걸 가리켜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으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이 안타까운 것은 죽음 때문에, 매맞음 때문에, 수용소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기회가 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그날, 좋은 직장을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날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남쪽 땅에 있는, 남한 땅에 있는 예수쟁이들의, 우리들의 소원이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눈으로 보아서 일어난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던 과거를, 그리고 오늘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고, 성장해서 예수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선지자로서가 아닌 더 이상의 그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매맞아 죽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가신 복을 우리에게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르틴 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24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경 배달을 하시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보안상 이걸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한 5, 6년 전 일입니다. 5, 6년 전에 300여 명의 슈리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중국에 단기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운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흔쾌히 수납해 주었습니다. 가서 한 권당 약 1kg쯤 되는 성경을 1인당 5권씩 날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숫자로 따지면은 1200여 권밖에 안 되지만 무게는 1.2톤쯤 되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현장에서 호텔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작업은 정말로 007 작전이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저 일꾼들 동원했고 추억을 동원했고 그리고 빈 가방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심에 추억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추억을 예고하게 대기하고 밤 9시 그때쯤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여행하고 온 사람들 모아서 각 방에서 이것들을 다 수거해서 또 운반해서 싣고 왔던 장면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고, 또 한 번은 역시 500여 명의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들어갈 때 역시 한 곳씩 보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2-3권씩 가져갔습니다. 이 가져갔던 성경들을 어느 호텔 앞에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다 여행 가고, 그리고 우리 일꾼은 그 성경을 가지러 갔는데 호텔에 잔뜩 싸놨습니다. 가방이 아니라 싸놓은 그 성경들. 그리고 공안이 왔습니다. 아니, 호텔 직원이 그 많은 성경을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공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안이 와서 봤는데 이 공안이 글을 못 읽는 공안이었습니다. 이 공안이 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거 성경입니다. 이 공안이 그 성경을 들고 이거 성경? 그러고는 글을 모르니까 그냥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자원사역자가 택시 타고 가방 몇 개 들고 덜렁덜렁 가보니까 거의 1톤 이상 되는 성경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온 몸에 긴장되어지고 또 땀이 나고 두렵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빈 가방들 사서 싣고 추러러 나와서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공안이 글을 못 읽는 공안, 글은 있긴 있지만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공안을 보내서 그가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돌아가게 했던 사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마 밤을 새워도 거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밖에는 제가 달리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1995년 11월 20일경이었습니다. 북한 성경 배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중에 소개를 받아서 지금 단둥이라는 도시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새벽 일찍 한국 시간으로 7시 압록강을 거슬러서 그 소개받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불과 대여섯 시간 가지만 그 당시는 1박 2일 걸려서 그 지역에 밤 9시,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했더니 소개했던 그분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날 늦었기에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북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북에 누가 있길래 북한 땅에 자주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예, 거기에 우리 큰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언니가 살고 있는데 큰언니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만 합니다. 아니, 큰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올해 만으로 70입니다. 그 70된 큰언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니를 도와주기로 갑니다. 그럼 갈 때 언니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북한 땅에서 언니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예, 우리 언니 북한에서 예수쟁이 26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26명을 가르치지만 95년 이미 식량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식량과 여러 가지 필요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쌀을 가져갔고요. 밀가루, 사탕가루, 북한에서는 설탕을 사탕가루라 하죠. 사탕가루, 그리고 옷을 용달자 하나 정도, 1톤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서 어렵게 얻은 성경책 한 권이 있기에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언니에게 성경 외에는 다 주고,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그 성경을 꺼내서 읽고 이유고, 또 언니나 친척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니가 제 앞에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얘야, 그것도 여기다 놓고 가면 안 되겠니? 언니, 이건 안 돼. 왜냐면 내가 문화혁명 때 성경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문화혁명 10년 지나고 성경 한 권, 두 권 들어온 걸 보면서 나도 성경 한 권 달라고 하나님께 거의 10년 기도한 건데, 근데 이건 언니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도 한 권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에서 성경 한 권이면 적어도 몇십 명에서 100여 명이 그 책을 쪼개서 나눠서 바꿔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가져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다시 가십시오. 다시 가신다고 한다면 다른 필요한 것들, 쌀과 경비도 마련해 주겠지만 그 언니와 그 언니를 따르는 그 성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성경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그런데 고맙다고는 하지만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동료 선교사가 주문해서 그 당시에 중국 돈 500원, 그 500원이면 이 중국에 있는 그 아주머니, 그 동생은 한 달 반을 벌어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면서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수옥 밟으시고,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만들어 주겠느라고. 그걸 바라보던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땅바닥은 일반 땅바닥이 아니고 재래식 부엌, 나무가지가 쌓여있고 우둘두둘한 돌 있는 그런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얼굴이 환하게 웃는데 이내 눈물이 글썽이더니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젯밤에 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언니를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꿈에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젯밤 내 꿈속에 언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며칠 지난 뒤에 약속된 장소에 이 아주머니가 모두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쌀과 필요한 옷과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0 먹은 할머니가 돋보기 없이 봐야 될 아주 큰 글자 성경, 물론 저희들이 미리 배달해 놓은 성경, 그걸 창고에서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북한 가거든 언니와 친척들은 만나되 다른 예수쟁이들은 만나지 마십시오. 혹 그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니와 친척들을 만나서 북한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오시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원해서 돕겠다고 그것을 알아갖고 오십시오. 이 아주머니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나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갔던 물건과 모든 걸 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때를 맞춰 들어왔니?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그 언니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언니 지난번엔 미안했어. 언니 이거 하나 봐. 그러면서 언니를 주었더니 언니가 그 성경을 받아들더니 가슴에 안고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열대 구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 외우면서 성경 펴보면서 하는 말, 내가 아직까지 거의 똑같이 외우고 있구나. 눈물 흘리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울기에 그날은 언니하고 더 얘기하지 않고 하룻밤 지나고 중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언니 이번에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 남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조선족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러 가는데 방법 좀 알려줘. 그때 언니가 다시 눈물이 글썽이면서 하는 말,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나 달라고 아버지께 50년 동안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이번에 이걸 갖다 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바로 성경 한 권을 읽기 위해서 50년 기도했던 할머니. 그 50년 기도했던 그 할머니, 이 할머니가 가르쳤던 26명은 평신도가 아니었고 적으면 대서명, 많으면 10명, 20명 가리키는 지하교회 지도자 26명을 이 할머니니까 통행증 없이 다니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아니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가서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할머니가 하는 교회, 그 가정교회, 그 지하교회는 16가정이 나오는데 많으면 2명, 3명, 4명 정도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16가정을 이 할머니가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할머니에게 50년 동안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그 기도 제목이 모퉁이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도 저를 감격하게 하고 있고 저는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도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복받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말틴 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인터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소망하며 이반성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계속해서 통일 시 일어날 상황적 변화 중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경제적인 그 갈등, 남북한의 그 차이점, 그냥 정치적인 갈등도 심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경제적인 그 상황에 다른 것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에 있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가 훨씬 발전되어 있는 남한의 기술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갈등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남한은 통일이 되고 나서도 크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격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오는 것이 통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후유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게 되는 그런 그들 안에 그런 자괴감이나 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의식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직업하고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의 그 경제 활동은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고 우리가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하게 한국의 어떤 기업들에 그들이 당장 취업해서 일을 할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북한 안에 그 산업 기반들이 다 노후해졌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또한도 산업 그 기반들이 20년 동안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통일이 되어지고 나서 합류를 했을 때 당연하게 대량의 실업 사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직자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북한 인구의 80% 이상의 그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나 파워 엘리트 그룹은 그나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그 체제에 적응해 가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0%의 사람은 실업인들이 되어서 정말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정적인 그 성분에 따라서 계층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핵심 계층에 들어가는 엘리트 그룹이 브레인 그룹이 한 20%에서 25%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노동자 계급, 즉 북한식으로도 얘기하는 무산자 계급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핵무기나 뭐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엘리트 그룹으로서 그 기술자 엔지니어 그룹들은 살아남겠죠. 그 외에 일반 노동자 계층 80% 이상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특별히 노동자들이 더 심하겠죠. 도시 근로자들. 그 사람들은 대량의 실직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 육체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 그러면 그들의 생활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올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당장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한국 정부가 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내려온다는 거죠. 정부가 책임을 져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더라도 나라가 공급을 해줬으니까. 예. 그 당연히 지금은 북한 체제가 많은 부분들을 분배 정책을 통해서 배급 제도를 통해서 공급을 못 해주지만 절대적인 그들의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체계 또 이들의 생활 방식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생계가 어려우면
한국이 그래도 내 동족이고 그 한국 사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라가 다 공급해 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 예전에 공산주의 안에 있을 때에 통일되기 이전에 있을 때 뭐 일을 하든 못하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이 있든 없든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기술이 있든 없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통일이 되면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분에 따라서 그들을 구분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창의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북한은 직장이든지 직업이든지 국가가 계획적으로 그 분배를 했기 때문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당 간부들이나 또 뭐 하층에 그렇게 말단에 여러 가지 단체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 체제에서는 당연히 당 간부를 하고 하면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왔을 땐 더 이상 그들이 그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급 성분에 따라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들은 열세할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실력이 없는 상황에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눌려 있는 상황을 가질 것이고 또 소극적이고 어떤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남한에 와가지고 익숙하지 못한 아니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아주 천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준밖에 머무르게끔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마음의 그 통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이 통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또 발전되고 또 생활에 대해서 여유가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북한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그 체제에서 그냥 타율적으로 지시하는 것들을 그들이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고 또 직장도 그렇게 배치를 받았고 직업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어떤 직업의식이나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풍토에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켰다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직장 문화라든가 이 한국 사람들이 시장 경제 활동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의 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근무를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들이 여기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월급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히 그것이 책임을 내가 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 내 역할들을 감당을 한다는 부분들이 거의 이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면 직장은 말 그대로 배급도 안 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쌀 1kg 4,000원, 5,000원씩 하는데 그 4,000원, 5,000원 월급이 쌀 1kg밖에 안 되니까 직장에 대한 뭐 이 사람들의 의존도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도 아닌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직업을 준다 할지라도 취직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견디는 건 어렵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부득불 서비스 업종의 대부분 많은 경우 단순 노동으로 그렇게 참여해도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가는 데서 특별히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 체제에서 순응하면서 타율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렵죠. 현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이 문이 열려졌을 때 네. 많은 그 조선족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가서 일을 한 것이 굉장히 그 천하고 미천하다고 하는
그런 작업, 그다음에 많은 노동을 하되 노동 대가를 많이 받지 못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북자들은 세컨 레벨 시민이라는 거 할 정도로 이 조선족들이 당한 아픔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사실 북한 사람들의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라고 기업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개성공단 같은 데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성공단에 주로 기술을 가르쳤던 사람은 남쪽 사람이었고, 예.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사회에서는 꽤 높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와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업가들이 있을 터이니까 이 기업가들로 북한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를 말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이런 그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적응 교육을 좀 먼저 시켜줌으로써 이것이 준비가 돼주면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다. 중국인에게 30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를 북한에서 나온 사람한테는 3시간이면 그것을 터득을 하더라. 네. 물론 말의 구조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눈썰미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 직업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회 바깥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가고 또 그들을 훈련을 시켜주고 또 그들로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또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한 인간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체제 구조에서 북한은 집단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이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만 우리 준비가 되어져서 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직업 적응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한 진로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적인 교육들을 시켜갈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선교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전략적인 선교 지역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나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들에는 우리가 많이 비즈니스 선교, 그러면서 동시에 직업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또 스스로 자립도 하고 복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목사님 말씀하신 크리스찬 기업인들이나 또 크리스찬 이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티칭을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자원들이 준비되어져서 이들을 이렇게 직업 훈련들을 시켜가는 것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같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통일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지고 그런 또 재원들이 계속해서 확보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네.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정말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 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의 직업의 문제까지도 저희들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준비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많은 실업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직업이 없는 실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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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2006년 6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급히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일꾼은 모모 지역에 있는 처소로 서둘러 찾아갔다. 그곳에는 성표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늘 일꾼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숙이의 오빠로, 그리고 또 새로운 동역자로 어제나 저제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를 만날 시간을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나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함께 마주했었는데 번마다 그를 만나러 가는 이 시간만큼은 일꾼에게 항상 새롭고 기쁜 일이었다. 왜냐하면 성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일꾼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한 손에는 성표가 좋아하는 육류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얼마간의 과일 꾸러미가 일꾼의 걸음을 붙잡는 듯하나 달려가는 마음만큼은 날개 달린 용마 같았다. 오늘도 사전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이나 하고 기다린 듯 성표는 씩 웃으며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꾼의 짐을 덥석 받아든 성표는 뭐가 그리 급한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입을 열었다. 이거이 요즘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들을 뗀 성표는 부쩍 흥분된 얼굴로 일꾼의 옆자리에 파투 다가앉았다. 뭐가요? 순간 호기심이 짙어진 일꾼은 저도 모르게 귀를 감고고 성표의 입을 주목했다. 우들에게 그 확신이 무스게 환상이 보이는데 이거이 나 참 딱 기도를 하려면 자꾸만 나타난 소리 내래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이야 긴데 그거이 신기하긴 합니다. 환상이요? 어떤 환상이 보이던데? 기억이십니까? 내래 한 열흘 전에 기도할 때입니다. 들을수록 끌리는 성표의 말에 일꾼은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이끌려 숨을 죽이고 초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도 청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심거리에 포항구역하고 신암구역, 그리고 청암구역으로 나눠지는 사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거리 모퉁이에 하얀색으로 띄어진 높고 크다만 교회가 있는데 길새 기 안에서 부흥 찬송이 월매나 우렁차게 들리는데 그저 막 우르랑쾅쾅 하늘 땅을 진동하는 소리 같더란 말입니다. 이야, 그리고 길바닥을 지나가던 숱한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막 몽땅 교회 안으로 쓸어 들어가는데 이거이 뭐 내래 가슴이 볼렁볼렁해서리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성표 자신도 처음 경험한 이런 놀라운 일에 사뭇 심각해지기도 했지만 그보단 어떤 감격과 기쁨이 더 커 보이는 듯해 보였다. 일꾼의 마음도 성표와 다를 바 없었다. 듣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 시작하신 것 아닐까? 근데 기거이 더 이상한 거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계속 똑같은 거이 나타나서리 내래 통기도를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실 내는 청진의 교회를 세운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진짜로 꿈에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만 거기로 마음이 쏠리는 게 뭘 어떻게 해야 갔는지 시방 나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던 중 답답함을 느꼈는지 성표는 자기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성표 형제는 마음속에서 그 환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잠시 그 물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조용하고도 조심스럽게 또박또박 대답했다. 기거이 기실 내래 기 교회를 책임맡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책임감이 부쩍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일꾼은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며 코끝이 찡해왔다. 숨길 새 없이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어느새 주름 잡힌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것을 위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조아리던 그 나날이 얼마였던가. 그런 자신의 모습도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친다. 참으로 그랬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역사였다.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한 영으로 역사하셨다. 혹시 준비 안 된 형제의 마음에 행여 상처라도 입힐까 마음속에 소원을 묻은 채 노심초사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바란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친히 만지시며 직접 훈련시키고 계셨다. 성표의 손을 꼭 붙잡고 마주 앉은 일꾼의 마음속엔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눈물의 고백이 산더미같이 일어났다. 오,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친히 행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북한으로 보낼 귀한 사도 바울 한 명을 세우셨군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청진의 하얀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삭 목사님의 이야기 우연은 없습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